출애굽기는 출애굽 가정보다 언약 백성들이 성막에 관한 명령, 실제로 실행하는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출애굽의 과정보다 성막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그 성막을 만드는 방법이 건축의 반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요, 뼈대가 아니라 지성소의 그 증거계, 언약계를 먼저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성소, 그리고 성막들 순서로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쩌면 저희 교회 예배당과 아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예배당을 기준으로 해서요, 제일 안쪽 저기가 입구잖아요. 제가 서 있는 곳이 지성소가 되어집니다. 이 지성소에는 언약계, 증거계, 그리고 그 뚜껑인 그 시온자, 그리고 라고 불리는 시온자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이 중간 부분이 성소, 진설병상, 그리고 금잔대, 그리고 입구 이쪽 편에 그 분향대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입구 쪽이 뭐냐면 이제 성막의 안뜰이지요. 그 순서가 지금 거꾸로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1절에서 8절까지가 희생제사가 이루어지는 제단에 대한 명령입니다. 성막 그 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만드는 그 순종에 관련된 실제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요,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과 그 관련된 기구들로부터요,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해야 하는 죄인들을 위한 그 기구들이 성막들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요, 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크기는 가로 세로 2.28 정도 되어지고요, 높이가 약 1.37 정도 되는 그 크기인데, 성막 안에 있는 기구 중에서는 가장 큰 기구였습니다. 제사와 그 관련된 그 구체적인 그 본문은 레위기 1장에서 이제 진행되어지는데요,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5가지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또 방법에 따라서요, 불로 태우는 화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단과 관련되어지죠. 그리고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위로 들여서 드리는 거제, 그리고 포도주와 같이 부어서 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자, 성막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로 만나는 기물이 번제단입니다. 이 제단의 그 뜻은요, 죽임을 당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제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명령을 실행하는 출애굽기 38장을 보면요, 이 제단을 정확하게 번제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그 흠없는 그 제물, 짐승을, 가죽을 제외하고는요, 전체를 불살라서 드리는 방법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희생제물이 피 흘려서 죽고요, 완전히 불타서 죄만 남게 하는 대체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유일하게 이 방법으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제단은 하나님께 나오는 유일한 방법을 한 가지로 제한하는 것으로 말하지만요, 또한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요, 21절에 보면 처음으로요, 회막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만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거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곳에서요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죠. 자, 그 번제의 모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2절을 보면요, 제단 윗면의 네 기퉁이에는 뿔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단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에 네 군데에 뿔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제단이 조각목이니까 노스로 이것을 다 쌓아라고 말씀합니다. 좀 특이하죠. 앞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징설병상이나 등잔대는 모두 금이나 금으로 쌓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소 외부에 있었던 이 기구들은요, 노스로 싸거나 노스로 만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요, 더 구체적인 도구들이 나오는데, 이 도구들은 제단을 청소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재를 담는 통, 부삽은요, 다 탄 그 재물의 재를 그 통에 담는 삽을 말하는 거고요. 고기를 뒤집는 갈고리, 그리고 불을 옮기는 그릇도 함께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요, 노스로 그물 모양의 석쇠를 만들고 그 그물망의 네 기퉁이에 노쇠로 만든 고리 4개를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연상이 되십니까? 이 그물이 뭐냐면요, 여러분, 고기 구울 때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된 거, 생선 구울 때 혹시 기억나시죠? 이게 은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 그거랑 모양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 그릴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그릴에 우리는 이렇게 그냥 손잡이 하나만 딱 달려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그릴의 양쪽 4군데에 고리를 달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리는요, 이 제단 양쪽에 걸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고요. 나중에 보면 이 채를 이렇게 답니다. 그래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리를 만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면요, 이 그릴을 제단에 넣었을 때 절반까지 올라오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단의 높이가 약 한 1.37 정도, 요 높이가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릴을 딱 넣었을 때, 그릴을 안으로 쑥 넣었을 때 한 절반 정도 그렇게 올라오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은 되게 어려운데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6, 7절을 보면요, 그 제단에 채를 깨어서 들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를 만들어서 이동하라고 하신 것은 지금 고정식이 아니라 이들은 이동식으로 광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잘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쪽으로 꾀를 넣어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은요,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래라고 얘기했는데, 앞의 말과 똑같습니다. 이런 제단 사각형이 있는데 양쪽으로 뚫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릴을 넣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양은요, 인간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보여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단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인간의 죄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벌금을 내면 됩니다. 집행유예나 감옥살이를 하면 인간의 죄는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가 용서되려면요, 그 죄값을 지불하려면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의 값은요, 죽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번제단은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지고 죽을 희생제물을 죽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예배의 시작이 되어지는 번제단인 것입니다. 이 번제단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드릴 짐승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그 짐승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출애굽기 29장과요 레위기 1장,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번제드릴 짐승이 어떠해야 될지를 말씀해 줍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없는 그 짐승을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한다는 것은 짐승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으로요, 그 예배자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요, 번제단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그 짐승을 가져가서 잡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 쓰고 제단에 뿌립니다. 끝이 아니죠. 피만 쏟아도 짐승은 분명히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짐승의 가죽을 다 벗기라고 하십니다. 가죽을 다 벗기고요, 짐승을 네모나게 각을 자르라라고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요, 그 우리가 보았던 그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요, 또 예배자가 내장을 다 꺼내납니다. 그리고 정강이를요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제사장 앞에 드립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모든 것들도요 제단 불에 태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 번제 예배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두려워 떠는 그 짐승을 냉정하게요, 살아있는 그 짐승을 칼로 직접 죽여서요 피를 뽑아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짐승의 몸을요 각을 뜹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 죽은 그 짐승의 내장을 다 꺼내어서요 다리를 정리하게 하십니다. 불에 태웁니다. 죽였는데 또 확실하게 죽입니다. 이 모든 일이 제사장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예배자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 대신에 죄로 말미암아서 짐승이 정말로 처참하게 죽고 또 죽어가는 것을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마다 죄의 값이 무엇인지,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는 것을 뼈저리게 그들은 보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내가 저렇게 피가 뿌려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내장이 다 끄집어내지고 불에 완전히 다 살라 버려야 하는데 나 대신에 짐승이 죽은 것을 실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번제단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죽이는 것입니다. 예배의 그 시작은 내가 반드시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제물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내가 죽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뿔의 용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118편 27절을 보면요,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뿔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 뿔에다가 짐승을 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뿔은 뭘까요? 뿔은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구원과 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구원의 뿔, 능력의 뿔에요, 자신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짐승을 이렇게 묶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능력, 내 힘으로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온전히 죽여서 나를 태우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뿔을요, 구원의 뿔이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뿔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요, 누가복음 1장 69절에요, 이 뿔을 예수님의 탄생에 비유하면서 예언하면서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뿔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담아 두셨습니다.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하나님의 구원의 뿔을 세우는 그 제단을요, 금이 아니라 놋으로 싸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 길을 따라 에돔을 가게 되어지는데, 열악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 모세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장대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시죠? 놋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모두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놋뱀에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놋뱀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뿔이 놋제단에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드신 것입니다. 뿔과 놋제단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가장 첫 번째 위치가 이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함 없이는 결코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번제단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요, 희생제사를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흠없는 제물을 바침입니까? 율법의 완전한 실천입니까? 지금도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향한 완벽한 제사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과 서로 돕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새벽마다 참 까다로운 이 성막의 기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절차를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려도요, 정확하게 알지도 모릅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죄값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결코 우리는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십자가에 우리가 죽이고요, 낯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낯선 이웃을 환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낯선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이 뿔과 놋제단의 통로로서 우리를요, 희생제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번제단,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낯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것,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응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